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지금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명절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도 육지에 설을 명절을 지내러 올라간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도 제주도 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육지에 명절을 지내러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비행기 추락 사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탄 비행기가 혹시 육지로 가는 중간에 추락한다거나 착륙할 때 잘못 착륙해서 비행기가 혹시 폭파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심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죠. 우리에게 내가 타는 동안에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다. 나를 무사히 육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온전히 육지에 명절을 잘 지내러 갔다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진짜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먼 거리를 가는데도 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허투루 살았네 라는 그런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 믿음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전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낙심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난받을 때는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앞절인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거듭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억지로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절로 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그 편지가 달콤하고 좋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너무 쏙쏙쏙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 우리의 마음의 유혹들을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직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요,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싶습니다. 이 중에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에 사는 거 싫어, 좋은 차 타는 거 싫어, 좋은 음식 먹는 거 싫어, 이런 분 있으세요?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은 늘 누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정말 화려하고 궁궐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락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집에 살고 싶은,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또 비싸고 좋은 맛,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음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건강하고 또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은 거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가져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처세술을 보면서 그들이 쉽게 또 빨리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도 맞지 않나?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버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설사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을, 욕망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 이런 유혹들을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좀 부족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살고 차도 사는데 나는 왠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요, 내 생각을 채우면 신기하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면 자꾸 더 없어서, 더 채우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그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점점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부족한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자꾸만 더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모두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만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지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되게 컸던 이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요 했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방방곳곳을 이렇게 전화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좀 번아웃인 거예요. 번아웃. 힘든 거죠. 물론 무디 목사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증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목회자들이 이제 오는 이제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탁 찾아오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따르게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이 무디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딱 레마의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믿음을 찾고 들으면서 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자기가 아는 그 한계적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를 자꾸 채워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그의 삶에 적용했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더니 점점점 그의 삶에 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되어지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들을 계속 경험하니까 점점 그의 믿음이 커져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동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가 주된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체험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더 이상
방점이 되지 않고 번아웃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런 은혜들을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더 큰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았던 우리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무디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원하세요. 더 커져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